저는 오늘 읽어드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코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시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거기 보면 코디라고 하는 직업이 나옵니다. 이 코디라고 하는 것은 입시생들의 스펙이라든지 시험 성적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코디가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맡기면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코디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 과연 이 코디가 존재하느냐, 약간 과장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들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강남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입시가 끝나고 나면 컨설턴트가 있어서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데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 누군가의 상담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을 경매로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이 워렌 버핏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사람이 투자하는 어떤 주식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과의 대화를 굉장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난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상담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삶이 위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가 있고 또 좋은가가 있지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코디를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성천하고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파라클레토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인데 영어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헬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헬퍼, 도움이 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코디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코디가 되시고 헬퍼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고 코치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코디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거 외워도 되는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순간 그 고통과 비참함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락방에 숨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자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가 말을 합니다.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거지는 자신에게 어떤 돈을 줄 줄 알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낫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달려들어서 막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므로 그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믿음도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권능을 입혀주시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을 세우다가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멈춰졌어요. 수룹바벨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요. 지혜를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자존감이 낮은 자에게 자신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텍사스에 가면 예이츠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유전이 많이 발견돼서 그 예이츠풀이라고 하는 유전지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이츠풀이라고 불리게 된 일이 있습니다. 예화가 있어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이름이 이란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란 예이츠.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밀어치죠. 그 사람이 큰 목장만 있었지 여러분 소도 안 팔리지 우유도 안 팔리지 밀크도 안 팔리지 하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 수 없게 되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살아요. 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하루는 그 미국의 석유지질협회에서 나와서 당신의 목장이 아무래도 지질상 이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우리가 지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석유가 발견되어지면 유전이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몇 퍼센트 그 이익금을 가져가겠다. 우리가 조사를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그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의 밑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전을 발견한 지질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냥 석유라고 하는 호수 위에 그 목장이 띄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50만 이상씩 그 유전이 발견돼서 그 석유를 가지고 그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부자가 그게 예이츠 유전지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석유가 많은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엄청난 보물을 자신의 땅 밑에 묻어두고 살아가면서도 그 땅 밑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행하심을 믿으면 절대 우리가 사소한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서 우울하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상처받아서 우울감에 빠져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낙심하고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부유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좌절의식에 빠져 살고 왜 그렇게 낙심하면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이츠가 자신의 땅 밑에 거대한 유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반드시 모든 일을 넉넉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못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코디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8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성령께서 오시면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셔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남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 불효하는 것,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내가 그전까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럴까요?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는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살인을 해서 평생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 사면을 받아서 모범수로 몇십 년 뒤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사면을 받았다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자랑하고 다닐까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사면을 받았지만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되어야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왜?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25절을 이해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의인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이 되어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심판을 받아요. 임금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죽어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내가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 이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 정도는 방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면 그 육적인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함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게 되면 내가 어떤 심판 앞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 얻는 일이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뭐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얻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면 태어난 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받은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이 땅을 살아가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의 꽃인 성령께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 보니까요, 그 20대 있죠, 20대. 여기 2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대. 없어요? 우리가 20대가 이렇게 없나요? 환민이 형들도 30대예요? 그래요? 그럼 예빈님은 혼자 20대인데 이 아이는 제가 화병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대의 화병, 스트레스, 우울증이 50대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생을 얼마 삼지 않은 20대들이 이 화병, 이 우라통 때문에 못 산다는 거죠. 이게 화병, 우울증, 스트레스가 50대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화병이 그렇게 높을까? 저는 1층 식당에 식사를 하면 꼭 사장님에게 여쭤봐요. 장사가 잘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사장님들이 항상 제가 예상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돼요.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식사를 하고 꼭 물어보는 사장님들마다 잘 된다, 뭐 미래가 밝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다 어렵다, 죽겠다, 뭐 미래가 없다, 가게를 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한 번도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된다, 내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항상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왠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의 그 심성 속에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아무리 지금 호황기를 누려도 먼 미래에는 이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수학적 공식이나 어떠한 그거에 의해서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것에 의해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더 설득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지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가 소망을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고난과 환난의 연속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언제든지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생쥐를 가지고 똑같은 반구, 원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하나는 깜깜하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빛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구에는, 그 원형에는 다 막았지만 바늘로 구멍을 내서 빛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온도에서 이 양쪽의 쥐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던 곳에 있던 쥐가 죽었어요. 음식도 똑같이 제공하고 온도도 똑같이 환경도 제공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빛이 조그만 빛이 들어오는 쥐는 여전히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해본 결과, 절망하면, 희망과 소망을 상실하면 결국 생물체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항상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누추한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 누추한 말 하지 마세요. 죽겠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게 한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보는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지를 않아요. 항상 말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꽃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혹은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백성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그 심령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화분을 기르는데 저는 이 화분이 식물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정성스럽게 그 화분을 보면서 말도 걸고 물도 주고 매일 관리했어요. 또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나무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 뿌리에서 새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으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목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부대껴 가면서 상담하면서 문제를 들어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나는 교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친구와 공부를 했습니다. 필리핀을 거쳐서 영국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교수가 됐죠. 그래서 저희 창립 예배 때 와서 축사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 교수를 해야 될까 열심히 생각하다 누군가 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중등부 교사 문제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말이 특공대였습니다. 교회 장기 결석자 6주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저에게 맡겨졌어요. 너무하더라고요. 심하게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어떤 아이.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부모한테 죄송하다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부정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수련회 갔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저에게. 저는 그 머리로만 믿고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았지. 근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 그때 저희 집사람을 사귀고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사모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제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나 이제 교수 안 하고 교수에게 가지 않고 목회를 하겠다. 친구들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네가 목회를 해?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과 부대끼고 상담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도 부어주시고 또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잘못된 습관을 다 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쫓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죠. 지금 친구들이 저를 인정합니다. 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남편에게 인정받는 신앙이고 진짜 신앙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신앙이고 부모에게 인정받는 신앙이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믿고 내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해도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입에 미쓰리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성의 충만함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답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고하십시오. 사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소망을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힘없는 자와 같이 비리비리 살아갑니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의 충만함의 능력을 통해서 권능을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구원 언니들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 겸손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합력하여 수험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꿀자리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김 권사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이런 권사님이 되셔야지. 아휴, 저렇게 늙어가지고 권사가 될 바 내가 권사가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답게 살아가야 가정이 행복하듯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